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 없는 완벽한 삶을 산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생이야말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없을 듯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는지도 모릅니다.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모습이 늘 쉬없이 나타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삶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이니까 그 실수를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또 그 실수 때문에 후회하면서도 그렇게 실수하고 후회하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설령 또 실수를 하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그런 실수를 조금 더 줄일 수는 없을까? 내가 조금 후회하는 그 삶이 되지 않도록 좀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실수도 줄이고 후회도 줄이는 삶을 살든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두 번의 실수라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실수가 반복되게 되면 그 실수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또 계속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는 악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직장의 출근 시간을 지키려고 여러분은 엄청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엄청 노력하죠. 우리 학생들 학교 지각하는 학생들 보면 항상 지각하지. 일찍 오는 학생들 보면 항상 일찍 오지. 왜 그럴까? 가윤아, 가윤이는 왜 그럴 것 같아? 하인이는 왜 그럴 것 같아? 습관이, 이쁘라. 네. 세상의 직장 생활도 그래요. 하물며 조금 늦을까, 막, 노심초사하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안 되면 막 택시를 타고라도 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좀 늦으면 어때? 지금 찬양 시간이니까 말씀하지 시작 안 했어. 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은 다 똑같아요. 뭐 어디 가겠어요? 지금 가도 안 늦어. 5분이나 남았어. 그런데 그 한두 번의 실수나 생각들이 괜찮아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어느새는 이제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악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그렇게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왜 바꾸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런 습관들을, 그런 생활들을 해 가게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실수의 이유를 알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후회를 줄이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이면 여러분도 뭐 아이들 학교를 보내다 보면 다 그렇지만 저도 보면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제 아내가 우리 주원이나 뭐 이렇게 학교를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아침에 항상 물건 하나씩 빼먹고 가요. 다 해본 남직이죠, 여러분도?
아니,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다 좀 챙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부모들 다 똑같아요. 아이, 저녁에 맨날 아침에 그러니까 미리 좀 챙겨놔라. 그래야 아침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데 백날 천날 말해봐야 세기의 경이 뛰어. 그러면 그 다음날 꼭 하나씩 빠먹고 가. 그러면 시간이 또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벌써 한 20, 30분 남았는데 그러면 좀 일찍 좀 서둘러서 나가면 되잖아요. 꼭 그 시계를 보면서 그 시간을 또 맞춰. 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우리 내 새끼들 이야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만 내가 서두르고 조금만 내가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는 생활의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꿀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조금 더 좀 다른 삶을 좀 살아낼 수는 없을까라는 거예요. 특히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여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속에서 우리도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이기도 한데 여호수아의 이런 실수가 무엇인지 또 왜 그가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족에게 저 부족, 이 부족해서 쭉 퍼져나가 소문이. 그러자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다 족장들이 부족의 장로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한 부족이 요단강을 건너와 우리나라를 이 가나안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서로 머리를 맞대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모인 부족이 헷 부족, 아모리 부족, 가나안 부족, 브리스 부족, 히브 부족, 여부스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6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연합을 하자. 그래서 다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맞서자 라고 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6 부족들은 그렇게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자라고 했는데 이런 부족과 다른 계획을 세운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서 전멸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다면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그 부족이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이 기브온 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듣자 하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모든 부족을 전멸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부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가나안으로 오고 있는데 벌써 이미 여리고도 무너져 버렸고 아이성도 무너져 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을 다 전멸시킨다더라. 만약에 우리도 가나안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와 어떻게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속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부족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속여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속일까? 또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부족은 이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부족이 아니라 먼 이웃 나라에서 온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자. 어떻게? 우리가 나름한 아주 허름한 낡은 옷과 허름한 옷과 신발을 신고 헤어진 전대를 차고 또 곰팡이가 쓸은 이런 음식도 가지고 가고 또 포도도 담았던 포도주도 다 막 이렇게 낡아빠진 그런 가죽 부대에다 포도주를 담아서 가지고 가자. 왜? 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변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다 좋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멀리 오다 보니 이렇게 다 낡고 허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꾀를 내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브온 부족의 사신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여호수아를 만나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거절을 합니다. 왜? 이들이 가나안 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부족과는 화친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거절을 하죠. 그때 이미 이 기브온 사람들, 이 부족은 다 머릿속에 계획을 짜고 왔잖아요. 당신이 봐라, 이 옷이 다 허름해졌다. 이 음식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인데 곰팡이가 다 쓸었다. 이런 갖가지의 증거들을 내세우며 먼 나라에서 왔고 가나안 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이제 기브온 족장 부족들과 화친을 맺고 내가 절대 너희들을 앞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난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점점 이제 앞으로 내륙으로 진군해 갈 때 사흘 후에 첫 번째 부족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부족이 온 거예요. 그 부족이 기브온 부족이었던 겁니다. 사흘 거리에 있는 부족이 기브온 부족이세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끌려서 왔다고 거짓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만난 순간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우리가 속았구나. 이들에게 속았구나. 그러자 백성들과 족장들과 장로들은 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이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습니까? 맹세를 했으니 지켜야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 부족을 멸하지 못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자, 완벽해 보였던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여호수아였지만 이 기브온 부족과의 화친 조약은 그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가나안 부족을 전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부족이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을 맺고자 친밀하게 다가온 그들을 여호수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기브온 부족이 내모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봐라. 그 증거들을 봤을 때 너무나 완벽해 보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굴복할 줄 아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태도가 분명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부족이 아니라 하니 기브온 부족과의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결정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혜로웠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맺은 화친 조약을 왜 하나님에게 앞에 죄가 되고 자기 스스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족장들이나 부족들이나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부족과 화친을 맺기 전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실수와 이로 인한 그 후회의 원인이 중요한 인생의 결정 앞에서, 아니 더 가볍고 어쩌면 내 생각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많은 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앞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 쉬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일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그런 이 여호수아의 실수가 단지 하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했던 여호수아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런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일이에요. 기브온 부족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살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들의 부족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살고 싶은 것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브온 부족의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성경을 볼까요? 본문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단순히 이스라엘 너네들에게 내가 이제 우리 부족이 멸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모든 부족을 멸하라고 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부족을 다 멸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걸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은 당신과 당신 부족과 화친을 맺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 부족이 알고 있는 것, 이 기브온 부족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여호수아가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게 되니 그 엄청난 실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이성 전투에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사흘 전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필요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고. 사흘을 못 가네. 사흘 전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사흘이 지나고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실수가 그동안에 막 승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막 도취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정복이 점점 한 발 한 발 다가온 것 같으니까 막 그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 고취되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도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이나 결정이 분명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네가 내게 묻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큰 죄를 범하는 실수가 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이나 환경 혹은 상황과의 이런 타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모든 정황이 자기의 결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과 결정이 서슴지 않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자기의 행동이나 실수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해서는 안 되겠지요? 혹은 실수한다고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알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위배하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생활이 드러나고 후회되는 그런 순간을 맞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옳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의 이면에는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에 치우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의 교훈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수하는 자기의 모습이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며 그럼에도 또 실수를 반복하고 또 후회도 반복하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니 결국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바꿔지지 않는 악습처럼 되는 거예요. 마치 마약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렇게 살을까?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성질머리가 원래 그래요. 나는 말본새가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요. 원래가 어디가 있냐고, 원래라는 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원래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조금 더 바꿔가고 조금 더 변화가고 조금 더 나아지게 나를 좀 나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진 나의 삶이 되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나도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더 멋있고 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인영님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돼. 그래야 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집니까? 그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빚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눈곱만큼이라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그냥 벼룩에 눈을 할 만큼이라도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자꾸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냐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지고 내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왜 여전히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합리화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실수와 허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노력이 없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지는 거라 왜 너는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뭘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의 생각이나 결정이나 판단이 옳게 여겨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 해도 될까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참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일 주일인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까요? 아니면 쉴까요? 하나님은 그래, 너 피곤하고 지치니 오늘은 쉬어라. 하나님, 지난주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쉬었는데 오늘은 그냥 가기 싫은데 하나님 가기 싫으니까 가도 될까요? 안 가? 그래,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래, 가지 마. 엄마, 나 오늘 시험 보기 싫어. 그래, 시험 보지 마. 그런 부모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야. 너희 본부는 학생이잖아.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 가기 싫어도 어떻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해서 그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야, 난 너 만나고 싶어. 너의 찬양 소리를 듣고 싶어. 난 너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나는 듣고 싶어. 이게 이 성경이잖아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말씀을 더 하셔야, 이것보다 몇 배, 몇 곱절의 말씀으로 더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이것으로도 부족할까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 앞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습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중 하나님에게 묻고 응답을 받는 삶의 중요함을 모르는 죄는 없을 겁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하다 말미에, 김 목사님,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는 목사일 것 같소? 아닐 것 같소? 본인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로 하나님 앞에 갈까? 참 걱정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뭐 뵐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분명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언젠가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라 했는데 너 잘 섬기고 왔냐? 라고 하면 그럼요! 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마음 같은 참 부끄러워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러가지고 너 평생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너에게 은혜 주고 복 줬는데 너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 왔냐?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 부족하지만 실수와 허물이 너무 많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참 많이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살아볼까?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를 좀 덜 해볼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지키며 살아볼까? 내가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반복되는 이 모습이 내가 여전히 아무런 감각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나의 모든 영적인 모습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그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번쯤 알만한 고전이 있습니다. 그 고전 가운데 이게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제목의 고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에 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만일 여호수아가 기브온 부족과의 화친을 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이 있었다면 그의 결정은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 더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꿈꾼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판단하기 쉽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내가 모를 때, 자꾸만 변화되지 않는 실수와 습관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물어야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호흡,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생활을 위해 바뀌어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신앙생활의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반복되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을 우리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서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 늘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떤 질문이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어떤 결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주시는 그 음성과 그 감동과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오늘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주간 내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